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서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계획을 찾는 이제 특별 기도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도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갈등 상황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선택과 판단을 어디서 하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합니다. 3, 6, 11에서 시작하죠. 하나님 떠난 나에게서 시작해요. 나 이건 나의 성공. 그래서 사실 이거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알고 보면 여기서 동기가 나올 때가 참 많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사실은요,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얘기를 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이스라엘 이 민족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항상 메시아 왕국, 이제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더라도 뭔 움직임을 하더라도 항상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그랬거든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회복되는 건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보다 나의 계획이 이제 클 때가 많죠. 왜냐면 여기서 시작하니까, 시작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게 아니구나, 이게 틀렸구나, 내가 여기로 가야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고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굉장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계속 갖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왜 응답이 안 오지? 왜냐면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주인 돼 갖고 예수님 손님 계시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거기에 응답만 해주세요. 요술 램프처럼 예수님을. 내 목표가 더 우선순위예요. 내 동기, 내 목표, 내 계획, 이제 이게 더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 판단도 거기서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기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 찾는다, 이런 것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조금만 바꾸면요, 거기서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저와 여러분 뭐 하게 만들까요? 자꾸 여러분한테 생각을 갖다 주겠죠. 마음을 갖다 주겠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틀린 거, 잘못된 거,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계획과 시간표가 딱 맞아 들어갈 때 사실 응답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딱 오는 것을 딱 보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 요 사이에 있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정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사이에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인도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걸 딱 조율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딱 받아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군요 하고 우리가 이렇게 따르게 될 때, 이제 이렇게 될 때 우리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은 계획 중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은 계획 중 계획. 이게 뭡니까? 사실 이미 하나님이 계획 중의 계획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계획 중의 계획은 성취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다 끝, 이뤘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시겠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죠. 그럼 우리가 전도 선교의 방향을 안 맞춘다? 당연히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춘다는 얘기가 뭔지를 잘 들을게요. 이게 잘 들으세요.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춘다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막 현장 막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전도 선교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이제 부분을 가지고 나를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라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누림입니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 요 안에서 이제 기다림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한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이라면 이제 그것이 딱 되어지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하고 거기다 집중해서 그것을 실제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 주일날 강단 때 메시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요, 많은 분들이 요렇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찾는 것 자체를 잘 못해요. 왜 못 찾냐면은 내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누리면서 나를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중심의 끝판인 줄 알고 요 나를 내려놓는 작업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많은 걸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전도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우리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요 싸움이거든요. 요거 못 바꾸면은 결국에는 전도하기 이전에 계속해서 나에게 걸려서 한 단계도 앞으로 안 넘어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요 부분 한다고 한다면은 복음 누리고 기도하는 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전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이정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을 전도 제자라 그래요. 전도 제자는 내 마음대로 안 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체 뭐 제가 예로 막 얘기하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요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돼서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세계복음만 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현장의 전도 제자를 하나님이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최대 응답입니다. 요 사람을 만나, 현장의 전도 제자 만났다. 현장에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만났다. 그게 평생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만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 요즘 새벽마다, 그리고 제가 정시기도 때문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진짜로요, 복음으로 오직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리고 이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 하나님, 그 한 사람 내가 되고 그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현장에 그런 전도 제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합니다. 우리가 개인화를 하고 막 사모를 하고 이런 이유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전도 제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전도 제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전도 제자가 되는 거는요, 노력과 방법과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치라는 사람, 요 부분에 대한 가치라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알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 복음에 대한 가치,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에 대한 가치, 요거 아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이거 전도해야 되겠다. 이 어느 날 깨닫고 나서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요, 우리가 좀 기도하셔야 되는 거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요, 진짜 한 개인과 개인이 깊이 복음으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 바꿔야 돼요. 지금 교회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일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진짜 하나님이 이 중요한 전도 제자를 찾아 나가고 중요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계획을 찾아 나가는 게 특별 기도인데, 그러면 특별 기도하는 방법들과 특별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좀 성경에서 나타난 이제 특별 기도입니다. 본문들을 여러분 찾아보시거나 본문들 이제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의 기도인데 원래 1절부터 13절에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왔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제 애굽에 갔다가 큰 재산 이끌고 자기가 불신앙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잖아요. 맞죠? 거기서 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불가항력적인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딱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자꾸 조카 롯하고 자기 종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요때 아브라함이 뭘 한 거냐면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근데 그때요 하나님 발견케 하신 게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불신앙을 발견한 거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가는데 내가 조카 롯을 양자 삼으려 데려 나왔구나.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카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하겠다. 네가 좋은 땅으로 먼저 가라.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너무 물도 많고 좋은 땅이니까 그 현장의 영적 상태, 그 현장의 뭐 시간표 몰라요. 어떤 사명, 기도 전혀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향해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악한 영적 힘도 없는데 선교할 힘도 없는데 복음의 힘도 없는데 내가 그 현장 가서 살릴 수 있다. 나 그 현장도 잘할 거야.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영적 객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닌데 내가 준비가 안 되는 내가 힘이 없는데 가갖고 그냥 깨져요. 선교사로 준비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선교사로 준비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제가 군에 갈 때 군선교사로 가야겠다라고 딱 맘먹고 군합숙도 받고 막 준비하고 합숙훈련, 팀합숙 훈련도 받고 하면서 그때 제가 잡은 기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메시지 통해서 계속 나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천호 목사님 통해서 나왔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진짜 제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 있고 복음 딱 하나 있으면 그거 갖고 그 현장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구원의 길 메시지 있고 저는 영접운동은 그때도 일어났으니까 그래 이거 갖고 있으면 군에서 전도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 더 주셨어요. 뭐냐? 메시지 노트. 그래서 저는 메시지 노트 합숙 팀 합숙 갔다 왔던 메시지 노트와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현장 속에서 제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성경 이거 가지고요 그냥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그 현장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문제와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항상 그 문제와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불신앙 발견한 거죠. 그 불신앙을 발견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불신앙을 제거했어요. 불신앙을 뽑아낸 겁니다. 이거 뽑아내는 실천한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도 이렇게 뭔가 막혔을 때는 내 안에 뭐가 불신앙이 있지? 뭐가 안 되는 게 있지? 뭐가 내가 하나님 안 믿지? 뭐가 나 중심이지? 이런 것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진짜 응답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맞죠? 동서남북 쳐다봐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이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도 능히 셀 수 있을지는 네 자손도 세리라 하면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요 요셉을 보시면 이 내용들 보세요. 그죠? 근데 사실은 형들이 얼마나 시기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때 몰랐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꿈을 주시잖아요. 이제 꿈을 주시는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미리 이제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요것이 미리 준 것이 물론 자기의 시간표에 중요한 응답이 됐던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9장부터의 이 시간표지만, 중요한 거는 요때요. 요때 주셨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던 겁니다. 요셉은 특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 기도의 특징을 얘기 드릴게요. 특별 기도는요, 여러분이 답이 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 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막 문제 생겼는데 너무 막 답답하고 힘들다, 그러면 답이 날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답 주실 때까지는 다른 거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딱 기다리시면서 복음 누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답으로 딱 결론이 날 때까지, 마음이 평안 올 때까지 기도해보세요. 그렇잖아요.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하신 대로 딱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 모습은 어디서 보세요?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로 올라갔던 그 야곱의 모습 아닙니까? 32장에 야뽕강가에서 오직 답이 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던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야곱은 사실은요, 이 야복강이나 이 베델에서 뭘 했습니까? 진짜 기도했거든요. 특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답 주실 때까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보낼 수 없습니다. 그때 다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우리 인생에 그 문제가 왔을 때 왜 왔어요? 왜 노예로 왔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이미 메시아 지도자 언약 속에서 지도자 훈련을 보낸 것이란 답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여기서 찾은 겁니다.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킨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베들로 왜 올라갑니까? 그러면서 이때요 모든 우상을 버리잖아요. 그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오직을 배우잖아요. 오직을요. 하나님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정체성을 딱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잖아요. 뭐 이런 응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그런 이게 성경을 보시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사실은 요때요 모든 답은 답을 이미 다 주셨어요. 사실 답을 주셨는데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셔 네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면서 불타는 떨기나무, 근데 불에 살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의 음성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때 답 다 주신다니까요. 나는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자기를 알려주시면서 내가 이제 너의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었으니까 내가 가서 이제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하고 답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다 얘기해요.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해,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들이 처음에 듣지 않을 것이다, 다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미래도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답을 이미 줬어요. 근데 여러분, 답을 이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어와. 이거 사실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말씀을 줬는데 분명히요 너희가 큰 재물 이끌고 나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답을 다 줬어요. 3장에 보시면요, 읽어보시면 어떻게 할 거라고 미래까지 다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말씀이 안 들어온 상태예요.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모세가 왜 이때 이 부분이 안 들어왔죠? 안 들어온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된 불신앙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사단의 것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장에 보면은, 이 뒤에 4장을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런다니까요. 나는 입이 두나 혀가 두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아론 붙여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불신앙을 많이 하고 꽁얼꽁얼 됐나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해요. 길가에서 만나서. 4장 24절 26절 보면 그때 십보라가 이제 자기 아들들 포피를 베면서 막 피를 뿌립니다. 그게 뭡니까? 피제사, 다시 말하면 피언약, 할례, 그리스도 언약, 그거 딱 회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봐줘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부터 이제 가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듣긴 듣는데, 듣고 난 다음에 그거 바로 안에서 가서 얘기하니까 니네들이 게을러 빠져갖고 하고 집을 안 줘. 벽돌 만들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단을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없어서 그거 집도 구해갖고 해야 돼. 일이 2배로 늘었어.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러니까 막 째려보고 막 난리 나요. 그러길래 하나님 뭐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막 투덜투덜대고 그러고 있다가 7장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제부터 하겠다 하고 하나님 하시거든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 이렇게 답을 줬는데 우리는요, 기도 안 들어오는 상태, 이 불순종 상태, 불신앙 상태, 요게 여러분 안에 오래된 게 있어요. 자, 그럼 오래된 거 뽑아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그 오래된 거 뽑아내시는 분들, 알겠어. 말씀은 알겠어. 말씀은 맞아. 근데 모르겠어.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아예 복종하세요. 모세가 이랬어요. 모세가요, 어느 정도 했냐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네! 하고 그냥 갔어요. 해라! 그러면 했어. 아! 알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열재형이에요. 요런 기도도 있어요. 저는요, 삶에서 순종 실천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저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중에서 나는 안 믿어져요. 난 잘 안 돼요. 알겠는데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B장, 2장, 개구리장, 8리장 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걸 봐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거 하는데 하나님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나면서 완전 변해요.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받았던 모세를 딱 보니까 여호수아 3장 보세요. 요단으로 들어가라. 여리고를 덜하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잖아요. 맞죠? 말씀 따라가는, 이게 특별 기도입니다. 6일 동안 도는데 네 말 하지 마. 그냥 순종 복종해. 이 사람들은 요게 붙어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있었던 세대들이 전부 다 불신앙 불순종했잖아요. 이 사람이 모세가 했던 것처럼, 모세가 불신앙 불순종했던 것처럼 이 사람 민족들이 전부 다 불신앙 불순종하거든요. 말을 안 들어. 목이 뻣뻣해갖고. 근데 거기 안에서 순종하는, 복종하는 후대들이 나온 거예요. 그 후대들은요, 이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물이 멈추고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직 해라. 그 여리고 할 때 오직 해라. 그래서 다른 거 할 때 막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직 시키잖아. 오직.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오직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거 하는 거 아니라 내 거 다 철저하게 내려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무너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무너졌다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좀 응답 받으니까 좀 교만해지고 조금 이제 어려워지니까 낙심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홀로의 자리로, 오직 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께 딱 서는데 하나님이 막 거기 막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막 그런데 안 계세요. 바람 가운데 안 계세요. 막 바위 부셔도 거기 안에 안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셨다 나오죠?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지라. 하나님이 말씀으로요 딱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요 막 너무 답답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있죠. 그러면 어려울 때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홀로의 시간, 홀로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 하세요. 1대1 하셔서 뭐까지 나야 돼? 하나님 완전 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딱 답이 날 때까지 기다려보라니까요. 그건 답이 났다. 아 그래 이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근데 이상하게 그 답이 딱 오면요, 오는 결과들이 있는데 평안이 와요. 항상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야 하사엘, 아람왕 하사엘, 그리고 예후, 지금 그 내용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벽 예배 때 메시지가 지금 예후가 지금 다 이제 이세벨 쳐 죽였어요. 오늘 이제 내일은 이세벨의 남은, 아합의 남은 자녀들 쳐 죽여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취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됐어요. 우상 숭배한 결과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다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준비해놨다. 현장 전도 제자 준비해놨다.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뭘 많이 하셔야 되냐, 우리 예산교회 성도님들은요 일단 나를 살리는 복음 드리는 게 개인하죠. 요거 누리고 기도 딱 하시면서 계획 잡으세요. 뭐 캠프 계획 잡으세요. 캠프 계획에는 기도와 전도 실천이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 실천, 복음 붙잡고
그러면 복음과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이 캠프 계획 짜서 기획해서 여러분 실천하시고 진짜로 그 안에 있는 대상자와 현장을 놓고 진짜로 기도하세요. 역사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요구하는 가운데 사건과 문제가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붙이세요. 계속. 그리고 개인화될 사람 붙이세요. 저는 이번에 딱 그 집회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제자 만나서 또 그 제자한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한 명이라도 정말 개인화 통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만나신 거예요. 어젯밤에 만나졌어요. 그러니까 아 있구나. 진짜 인도받으면요 하나님 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딱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7천 제자 응답 미래 다 숨겨놨는 줄 믿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먼저 뭐예요? 여러분 일 중심으로 가지 마세요. 엘리야가 왜 망했냐? 왜 어려움을 당했냐? 왜 자꾸 실패하고 무너졌냐? 그러면 무너질 때 왜 무너지냐? 일 중심으로 가서 그래요. 사역 중심으로 가서 그래요. 은혜 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은혜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서 하세요. 자, 히스기야가 요 부분 여러분 읽어보시면 진짜 은혜 되거든요. 사네립 왕이 병사를 이끌다고 왔는데 이제 나중에 딱 보니까 뭐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너무 많아. 병사들도 많고 너무 정예가 딱 와 있고 자기들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원군을 요청하는데 원군도 안 온대. 그러니까요. 와 이제는 사면초가에 빠져갖고 특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대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네립이 한 말을 보십시오.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하는 이 말을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막 토로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날 밤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멸하셨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밤새 하나님 앞에요. 이게 특별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세요. 여러분이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하나님 얘가 이래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왔어요. 이건 이래요. 이건 이래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확인해보세요. 하나님 진짜 듣고 계시다. 이거 확인해보시라니까요. 전 옛날에 그랬어요. 막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과 많은 사람들과 많은 거 놓고 하나님 이런 일 이래요. 이건 누구는 이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왜 이래요? 근데 하나님 정말 한 가지도 안 빼놓고 다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 보세요. 원수들이 죽이려고 할 때 특별 기도합니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맞죠? 우리 알죠? 다니엘서 10장 큰 환상을 봅니다. 맞죠? 그때요 한 2주 정도, 3주죠. 3주 정도 거의 금식해가면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때요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응답을 가로막는 이 사탄을 미가엘을 보내서 완전히 박살내버리시죠. 그러니까 미래와 답을 알려주세요. 한 시대를 보는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기도는요 때로는요 미래와 시대를 보는 완전한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기도가 전부 다예요. 복음 누리기 전부 다입니다. 복음 누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진짜요 너무나 큰 위기가 왔는데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됐는데 그때 뭐합니까? 특히 14절부터 16절에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면 기도해달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완전히요 이제 특별 기도합니다. 이때는 진짜 집중하는 거죠. 이때는 결단하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가면 죽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왕이 오케이를 안 해주면 죽는데 그때요 에스더는 결단한 겁니다. 왕 앞에 나가 죽으면 죽겠다 하고요 집중하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백성과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다 준비하세요. 왕의 마음 준비. 왕이 딱 에스더 보자마자 이제 홀이죠. 딱 이렇게 해갖고 딱 지팡이를 듭니다. 아 에스더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이 내가 잔치를 열겠으니까 저 하만이하고 같이 오십시오 해갖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두 번 부르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첫 번째 부르고 다음날 또 와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막 왕이 막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갖고 뭐 이렇게 글 좀 읽는데 자기한테 이제 자기 암살당할 거 막아줬던 이제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갖고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날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기도할 때요 답도 오는 겁니다. 답이 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 언약을 붙잡고 10일 정도 간절히 기도했죠. 그랬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딱 일어나는데 사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 딱 임하니까 모든 문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뒤에 있는 14절부터 47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그게 요에서에 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 자리에 임한 거구나. 근데 누구 이름으로 임했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이면 장치 않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성령이 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사람들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형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할 거 많이 없어요. 진짜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기 적을 본문들이 많은데 사도행전 12장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 죽게 됐는데 밤새 기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특별 기도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하나님 건짐을 주시고 그리고 헤로당은 죽죠. 풍랑 만난 바울이 밤새 배 아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답을 주시고 어떻게 될지 알게 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이 배 탄 사람 다 네 손에 붙였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래서요 우리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달될 때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달됐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요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항상 기도함은 로마서 1장 9절에 얘기하죠.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모든 끝이 마지막 끝에까지를 다 알려주시죠. 이런 특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요 시대와 미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이런 응답도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특별 기도를 언제 해야 되냐? 그죠? 그러면 내가 언제 특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벽 특세하는 이유가 중요한 일을 시작해야 돼요.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캠프 해야 되거든요. 전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막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잖아요. 절대 하나님 일을 기도하면 못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셔요. 그래서 사실은요 아까 요한서 3장 얘기했지만 이때요 사실 요한서 3장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기도시킵니다. 준비시켜요. 중요한 일을 할 때. 그죠? 바울이요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는 사람 찾지만 기도하고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하고 우리가 할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어떤 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고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정확하게 딱 확정 지어놓고 시작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일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기도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마음에 꽂혀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저는 제가 딱 느껴요. 조금만 기도의 줄을 놓쳐도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느껴요. 우린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 딱 놓칠 때 딱 어김없이요 딱 속입니다. 그러니까 딱 아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특히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넉넉히 이긴대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대요.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딱 찾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때로는 피해갈 수 있게도 하시고 때로는요 넘어서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질병이 왔을 때도 또 특별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질병이 왔을 때
죽는 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죠. 뭐 질병 걸려서 하나님 빨리 오라 그러면 가야죠. 그게 계획이라면 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래. 내가 죽는지 사는지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나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인도 받겠다. 왜 질병이 오기까지 하나님 허락하셨겠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집중해 보세요. 분명히 좀 있습니다. 집중할 포인트에 돼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질병 걸렸을 때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원래 아플 때 보통 기도를 다 못 하거든요. 근데 더 하나님 앞에 계속 성령 충만 구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문제와 갈등이 오면요, 대부분 사람들 문제, 갈등, 어려움 딱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때 막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문제, 갈등,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더 정확한 걸 알게 할 때, 여러분 요때 정확한 언약이 많이 발견됩니다. 정확한 언약이나 정확한 답을 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 싸움이 일어나니까, 문제 사건이 일어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노예로 팔리고 어려움 오니까 그런 어려움이 와야 뭐예요? 그때 본질을 찾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못 찾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 안에 문제가 딱 오기 전에 이미 인도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지. 문제나 어려움은 하나님이 또 다음 방향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이 특별 기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 답을 얻고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원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 나간다 그러면요, 굉장히 여러분 안에, 저희 안에 감사하게 돼 있고 인도받게 돼 있죠. 그래서 종류가 있어요. 특별기도 종류가 있는데 간단하게 적을게요. 금식. 약간 금식하면서, 유대인들한테 다 금식,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에스더서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또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금식을 왜 했죠? 금식이 키가 아니라 뭔가 음식을 먹지 않아 가면서 완전히 집중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먹는 거에 집중하면 막 먹을 거 챙겨야 되고, 우리 아까 저희 사모도 애들 막 방학 동안에 밥 챙겨주니까 막 힘든 거 같아요. 얼마나 하루 3끼 챙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나 좀 밥 좀 맨날 차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여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로요, 보세요. 근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면서 이게 좀 배는 골지만 영은 점점 맑아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딱 염려나 걱정 이런 거 다 없애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답과 감사함으로 딱 영적 서밋, 성령 충만 딱 받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뭐 이런 예배 때 뭐 집중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사실은 이런 새벽 예배 아니면 철야 기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철야 기도는 좋은 게 뭐냐면, 새벽 예배나 철야 예배가 좋은 건, 새벽에는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고 싶을 때까지 하면 돼요. 철야 예배 좋은 게 뭐냐,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돼요. 답이 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답이 안 나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하셔도 돼요. 네. 그냥 답이 날 때까지 기도하는 게 철야 기도거든요. 철야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특별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 하시는 거예요. 답이 날 때까지 그냥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네. 때로는요, 합심, 연합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같이 기도해야 될 때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요 초대교회가 한 120명 되는 사람이 기도했죠. 여기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위기 빠졌을 때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그랬죠. 이게 합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돼 갖고 기도하고 이럴 때마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미스바 운동, 이럴 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죠. 젖 먹는 어린 양을 딱 취해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 될 때마다 하면 역사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리고 이런 것도 똑같은 기도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리고성 같은 걸 무너뜨릴 때도 사실은 이렇게 연합돼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집중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교회가 제가 오래 하려는 게 이겁니다. 오래 하려는 게 전 성도님들이 같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전도에 우린 방향 맞추되, 전 성도님들이
전도 대상자 서로 놓고 계속 기도하고 캠프 기획 짜고 같이 움직이고 실천하면서 계속 우리는 뭐예요? 나 자신과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요 영원한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다음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 좀 중요한 건데,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고 실패됐다고 생각될 만큼 어려워 사항이에요.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영적 문제 같다고 왔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왔을 때, 피하고 싶은데 피할 길이 안 나와.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고린도서 12장. 바울은요 셋째 하늘이 보일 만큼, 다시 말하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문제 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답도 얻었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많은 분들은 그게 바뀌기를 원해요. 이게 바뀌기를 원해요. 실패한 것 같은 나의 상황, 영적 문제가 없어지고, 그리고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질병을 치유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천국을 2번이나 볼 만큼, 셋째 하늘을 체험하고 올 만큼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뭔지 아십니까? 병을 안 고쳐주시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 주신 답이 그거였어요. 그게 은혜래요. 아니 왜 이 문제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뭔가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답을 딱 얻었는데, 그 어떤 답을 얻었습니까? 아,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오히려 내가 이 사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약한 그때 그리스도께서 강함이라. 이런 답을 얻었어요. 이런 답을 얻었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끝이 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을 딱 드리면 어떤 특별 기도해야 됐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God is so good이라 그러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셔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해 놓고 계세요.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뭐랍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어디 사실 겁니까? 어디에 계실 겁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사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에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믿으세요.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일에 주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와 있는 많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안 되는 것들과 우리가 해결해서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